선생님들 안녕하세요. 11월 3주차 선지학교 사자굴에서 살려주셨어요 라는 설교 제목으로 선지학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다니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또한 다니엘서의 주된 목표는 포로로 고통받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하나님이 거하셨던 성전을 생각하면서 괴로워했고, 성전은 파괴되었고 이스라엘 땅은 황폐해졌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나먼 타국인 바벨론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압제하는 바벨론 나라의 유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했기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또한 타협을 강요당하거나 타협하지 않으면 끔찍한 결과에 직면하는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이 괴로워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서는 하나님은 전능하고 현재 세상이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으며, 이러한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용기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인 6장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함께 같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6장에서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말씀을 근거해서 볼 때 다니엘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다니엘서 6장 4,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처음 올 때부터 바벨론의 문화 안에 있었으나 바벨론 문화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다니엘은 바벨론 문화로 오염되는 것을 피한다는 명목으로 무조건 바벨론 문화에서 후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70년 동안 바벨론 제국을 충성되게 섬겼으며 은퇴할 나이를 핑계 삼지 않고 새로 등장한 정부도 계속해서 섬겼습니다. 벨사살 왕은 다리오 왕으로 교체되었고 바벨론 제국은 메다와 바사 제국으로 교체되었으나 다니엘은 계속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과 바사 제국을 충실하게 섬겼지만 두 제국의 중점 가치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현대 사회가 그런 것과 같이 고대 사회에서도 독직과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고관들과 총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의 법을 제정한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도 독직과 부패가 만연한 사회였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의 인생은 부패와 태만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원수들은 다니엘을 고발할 비리를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이러한 모습이 오늘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폐악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문화에 후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 안에서 그 문화에 속하지 않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다니엘처럼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승리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다니엘은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원수들은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과 국법 간의 괴뢰를 교묘하게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법을 제정합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바사 당국에 대한 순종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면 자기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첫 번째로 삼으리라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줍니다.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고관들은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을 것이라고 굳게 확신했으며, 그들은 다니엘이 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포기하기보다는 차라리 사자굴에 던져지는 길을 택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삶을 보면서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헌신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총리와 고관이 함께 모여 다리오 왕에게 가서 새로운 법을 시행할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 새로운 법에 의도된 의미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도 다리오는 이 법을 종교적 명령보다 정치적 명령으로 여겨 자신을 백성과 백성의 모든 복의 원천인 신들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로 여김으로써 국가 전 지역을 통합하는 수단으로 간주했던 것 같습니다. 이 법은 느부갓네살의 거대한 금신상과 동일한 역할을 했으며, 의심의 여지 없이 다리오도 자신의 모든 신하가 이 새 법을 도입하기를 원했다는 이야기에 이 법이 다니엘을 향한 악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기분 좋게 메다와 바사의 불변의 법으로 시행되도록 즉시 서명한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이 법이 실행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법에 있어서 대응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다니엘이었으면 새 법의 불공정성을 주장하기 위해 왕 앞으로 달려가 법의 불공정성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새 법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도 평소대로 자신의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집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자기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간구하고 간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이러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신 적은 없습니다. 다니엘은 이 기도의 습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를 했던 그 습관입니다. 그 습관을 가지고 다니엘은 자신에게 놓여져 있는 그 위협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의 이런 행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위기가 다가오자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평소 기도의 습관을 깨뜨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당한 법으로부터 자신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평소대로 감사로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 저였으면 이렇게 제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처했었다면 먼저 이 상황과 환경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나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감사함으로 자신이 평소 기도했던 것처럼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다니엘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옛고들에게도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그의 원수가 확실히 자신의 기도를 자기를 반대하는 데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죽음이 임박했을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기도 습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큰일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하부 선생님들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인 옛고들이 우리의 그 기도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그러한 요하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존 파이퍼는 기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란 성령으로 걷는 걸음이며 믿음으로 행하는 글이다. 다니엘의 믿음은 한순간에 생겨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님임을 한순간에 생겨난 믿음이 아님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습관이 다니엘을 위대한 믿음의 인물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그 기도의 습관이 다니엘의 영성을 만들었으며 믿음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상의 꾸준한 영성 생활로 크고 두려운 고난과 고통을 다니엘과 같이 평온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그 기도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성이 수선대오 되어지는 요하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또 다니엘이 어떠한 인물인지 알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그 기도의 습관과 이 세대에서도 그 바벨론 세대 가운데에서도 그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주님 앞에서 구별되어 거룩하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 그 다니엘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구별되어 주님의 거룩한 제자로, 거룩한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 주님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높여드리는 우리 요하부 모든 선생님들과 옛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우리 믿음의 요하부가 되어 요하부 모든 선생님들의 다니엘과 같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영광 높여드리고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또 되었음을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깨닫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붙잡으며 또 평온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그 위험을 승리하며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